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죠. 형제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연인 사랑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 죄가 본질성이에요. 사람이면 다 죄인이에요. 이거를 믿을 수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사람이라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으로는 살랑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서 태어난 이 옛사람이라는 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딱 하나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 육체의 비밀이라는 이 옛사람이 뭐다는 것을 모르게만 하면 기독교로 종교 만들어서 모든 사람 그냥 사망으로 끌고 가고, 불교 종교 만들어서 딱 요 육체의 비밀 하나 모르면 불교인으로 살다가 그냥 모두 다 지옥의 어떤 구덩이로 데려갈 수 있는, 그래서 마귀는 이 복음이 없을 때 바로 이 중간비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른 비하고 늦은 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중간비는 누가 활동하느냐? 이게 종교 세계 활동이에요. 그래서 중간비에 모든 종교가 탄생한 겁니다.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는 생명이 없고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가상의 신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가상의 신이라니까. 그래서 가상의 신이라는 것은 돌 가지고 내가 신이라고 하면 그게 신이고, 나무라고 하면 그게 자기의 신이 되는 거죠. 결국 그 가상의 신의 배후에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바로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그 악한 마귀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그 흐름을 통해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모두 다 자기 수하에 종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돈 주고 자기가 원하는 명예 줘서 결국 수많은 인류를 전부 다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사랑을 받고 십자가 지고 내가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되도록 하는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해결해 준 자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 왔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세계를 알아보는 사람이 결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라는 이 세계는 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한다 해도 그것도 종교예요. 예, 그리스도 천주교가 얼마나 그리스도 많이 합니까? 그것도 종교예요. 내용물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 이순신이라고 그 이순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순신 얘기한다는 것은 벌써 뇌에 각인이 된 게 뭡니까? 거북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얘기에 내용물 거북선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그 안에 내용물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믿음의 내용물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문자 예수고 문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내용물이 없는 가운데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경험을 통하여 그런 걸 통하여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하여 놓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 마귀의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할 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한 자 아니에요. 예수는요, 성경을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할 자에게 지금 머물러 가지고, 예,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서 구원할 자에서 내가 이제 생명을 얻어야만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로 나가는 겁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문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든가 그냥 예수가 된다든가 그냥 종교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든 누구든 성도든 장로든 권사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쩔 수 없인 누구든지 여기에서 이 생명을 얻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여기서 벗어나야만이 이제 그리스도가 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러 온 것은 천하 다른 길이었고, 일단 그 예수는 알아야 돼요. 성경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들어온 예수에서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복음을 만나가지고 생명 거리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을 만나야 되는데, 이 좋은 소식은 사람이 전할 수가 없어요. 저도 물론 사람이지만 제가 전하는 것은 저는 택배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택배하는 물건을 갖다가 그냥 배달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 택배 주인은 결국 그 택배 주인이 따로 받는 물건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요한복음이 3장 29절에 세례 요한도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여자가 난 사람 중에요. 그런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부는 신랑이 취해줘야 되지요. 신부가 신랑 취하는 지금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지금은 신부가 신랑을 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건 악한 시대고 마지막 끝날이 왔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세계에서 여자는 남자가 취해줘야지 그게 참 신부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데 이게 참 신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날이 온 거예요. 이 세계를 듣다보면요, 죄와 악이 엄청나게 관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곧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 이게 역행을 하는 동성애, 이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고들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엉터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면 신부는 여자인데, 그러면 남자인 저는 신부가 아닙니까? 저도 여자예요. 예, 본질성으로 저도 여자라니까요. 그러면 그림자는 다 뭡니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 빛과 어두움, 왜 이거 지금 물질 세계에다 보여준 겁니까? 이건 여러분 그림자로 공부하라고 준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있고 여자를 언젠가 복음을 들으면 본질을 깨닫는데 보니까, 아, 남자는 그리스도고 온 인류는 다 여자였구나.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지구 행성에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안에 그 생명을 넣어놓고, 그래 지구 행성은 그 구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구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 구조를 갖게 해놨어요. 그게 DNA 비밀이에요. 그래서 DNA라는 건 남자의 어떤 생명이고 RNA는 여자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RNA라는 이 여자는요, DNA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성으로 우리가 다 여자인데, 이 본질적인 여자가 아무리 대통령으로 살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남자로부터 취함을 당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안 가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죽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거 옛사람이 바로 여러분, 옛사람을 주관하는 집행자가 그냥 와서, 여러분 딱 끝나고 나면 옛사람은 집행자가 와서 옛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그냥 구속시켜버립니다. 예,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만 지금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 이 영적 싸움을 하다가 이걸 못 벗어나고 죽으면 바로 그 옛사람을 구속당해요. 그런데 살아서 어떤 변론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소식을 만나서 살아서 복음을 듣고, 살아서 종교가 아닌 생명을 듣고, 살아서 이 생명을 여러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돌아가시면 그거는 옛사람의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모르고 돈이 좋아가지고 그 세계를 살다가 그냥 옛사람의 구속으로 다 돌아가죠. 명예 쫓아가다 옛사람 몰라가지고 그냥 죽으니까 옛사람의 구속력이 바로 들어와 버리죠. 예. 그러니 결국 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은 여러분요, 성경책이 내줄 수가 없어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자, 제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음성도 나오는 거지, 성경책을 백날 첫날 놔두고 저 같은 이런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경책 자체에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나오면 이건 이제 사기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제 구원받는다. 이 사기꾼이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책이 옛사람 있는 사람 가운데 목사한테 들어갔다가 나오면 1,000원 드리면 그냥 얼마 만원 받는 그런 엉뚱당도 않은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이 속에 이 성경이 들어왔다 나오면 그렇게 되고, 이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면요, 진리가 나와요. 이게 진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음성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어떤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음성은 아무나 못해요. 이 음성은 아무나 낼 수가 없어요. 배워서도 할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어떤 통로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길이 없고, 여러분이 전적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 생명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은혜가 들어오니, 이 생명이 들어오니,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온 증거가 이제 종교의 탈을 벗고 기독교의 탈을 벗고 예수의 탈을 벗고 이제 예수에서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는데,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곧 또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신랑의 음성이 없어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말씀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 지금 그리스도 말씀이 없어요. 불교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없어요. 천주교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옛사람을 처리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됩니까? 옛사람이 처리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성경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의 음성이라는 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른밤을 쳐라 왼밤을 맞으라는 게 나오는다니까요. 왜? 오른밤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피조물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밤은 인류는 맞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오른밤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신만 맞을 수 있는 세계예요. 그 오른밤은요. 그래서 오른밤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내가 오른밤을 맞았으니까 무슨 밤을 맞으라? 이제 왼밤을 맞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 와서 내가 오른밤을 맞아가지고 너희들의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 너 이제 왼밤을 맞으라는 것은 결국 네가 십자가 와서 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네가 여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네가 십자가에 와서 왼밤을 맞으라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네가 구원이다.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성경이 그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신랑의 음성이 있어야만이 인류인 여자의 신부가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음성이 없으면요, 구분이 안 되고 다 죄인이고 그냥 모두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 있는 이 영을 가진 자가 성경이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3장 29절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 신랑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여기 신부는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여자다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담기게 되면요, 그게 진리로 해석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음성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음성은 아무나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영이 실상으로 있는 자가,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그 안에 담겨져서 말씀으로 나와서 육체 비밀을 알고 네 가지 세례를 알고 여러분이 영의 법을 알고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잘 자라가지고 이제 그 말씀 안에 마지막 성경 66권이 우리는 10권으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음성이라는 것은 로마서가 10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의 말씀이 이 신랑 음성입니까? 제 말씀이 이게 신랑 음성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랑의 음성이라는 말씀인데 이 신랑은 남자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남자 한 분밖에 없는 신랑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 여러분과 우리가 이 음성이 요한복음 10장이 분명히 알려주는 게 26, 27절 이렇게 알려줘요. 이 음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결국 양이 아니면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 남자분들이 다 여자예요. 영적으로 가면 다 여자예요. 여자분들이 여자니까 여자로부터 복음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인원이 많습니다. 어디 가도요. 왜? 여자분들은요 이미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쉽게 들어가요. 전해주면요. 그런데 남자는 이게 어떤 과정을 한 단계를 더 거쳐가지고 남자인 내가 여자가 깨달아져야 돼. 근데 여자는 깨달을 게 없어요. 그냥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냥 이 음성을 바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어디 가도 숫자가 많아요. 이 음성은. 그렇지만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게 이 신랑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남자면 못 들어요. 이 음성이. 예.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내가 여자라는 걸 한 번 깨달아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니까. 그 남자는 그만큼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여자보다가 어려워요. 예. 왜? 여자가 되지는 과정을 겪어야 이 여자가 돼야지 이제 신랑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이 음성을 들려줘서요 취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양은 이 음성을 듣는다.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몸이 있는 걸 통하여 이 말씀이 들어가서 신랑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신부는 모두가 다 여자다. 이런 말씀이 진리가 나와야 줘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는 게 양이에요, 양.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안다. 저희는 나를 따른다. 여러분이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종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로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 종교예요. 예수교 종교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종교가 아닌 생명이 하나 있고 진리가 있고 이 생명의 본질성이 하나 있는데 이걸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고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를 만나서 예수에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이 들어왔다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 여기서 복음을 만난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1장 23절로 가셔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예수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요. 임마누엘은 God with us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23년 예수님 지금 볼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만날 수도 없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계신다 하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뭐가 됐어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우리와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이게 이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가 5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다. 무슨 죄인이다? 사람이 태어남으로 죄인이다. 결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저 죄의 이름이 뭐다? 옛사람이다. 저 죄의 이름이 무슨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예. 이 몸은 여러분 아담이 준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여러분 부모가 준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었다면 그 다음 여러분 차례예요. 그런데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몸과 함께 유전자로 전이된 게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전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성을 모르고 여러분 이 진단이 제일 먼저 나와야만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믿어지고, 그 다음 죄인이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복음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여기에 갈라 그러면 여러분 먼저 내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죄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게 내 자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태어난 게 죄인이구나.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이구나.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죄를 우리 주님이 해결한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 옛사람을 믿음으로 못 박혀 죽을 때, 예, 이제 여러분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이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니까 안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니까 여러분이 이제야 영혼의 사람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싸워야 될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세계와 싸움이에요. 그것은 결국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을 루시퍼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혼의 생기를 돌게 하고 들은 말씀이 다시 여러분을 그냥 발동시키고 치고 올라가서 여러분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이 혼의 생기가 들어가고 이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되셔서 이기셔야 돼요 이제.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아직도 종교인으로 남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지 않는 이 예수 종교인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곳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요,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알려준 겁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 결국 이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뭡니까요? 본질성이에요. 옛사람. 그런데 이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옛사람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몸을 안고 전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운명과 팔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시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여러분 주기를 보세요. 10년 정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보니까 10년 다 잘 됩니까요? 주기가 있잖아요. 그죠요? 뭐가 좀 되다가 또 그냥 다운되고 또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뭔가 그냥 이게 누군가가 의해서 내가 사는 삶 같지 않습니까요? 됐다 안 됐다가 다운됐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내가 어디에 지금 걸터 있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에 걸터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요 잘 풀리고 뭐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갔다가 이 복음 못 받으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냥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10년 주기의 그 삶 안에 여러분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이런 곳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이 옛사람인데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 안에의 비밀이에요. 그게 왜 성경은 귀신이 들렸다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은 이미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가 2장 여러분 보세요 19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가 자기 형인 줄 알다가 이 야고보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형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에게 자기 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잘 안다. 그런데 뭐냐? 잘하는도다. 결국 옛사람이라는 이 몸을 갖고 있으면 운명과 팔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꾸 됐다 안 됐다 빼앗았다 줬다 빼앗았다 줬다 이게 뭔가 빼앗았다 줬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요. 권력도 줬다가 빼앗았다가 줬다가 빼앗았다가 이게 전부 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요? 그게 운명과 팔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줬다 빼앗겼다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운명과 팔자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운명과 팔자가.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회당장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귀신들이 믿고 떠는 이 옛사람이란,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는, 귀신들이 믿고 떠는 믿음이 결국 뭡니까? 귀신은 몸이 없어요. 그리고 귀신이 믿고 떨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옛사람을 통제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줬다가 뺏었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했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걸 반복시켜서 마지막 옛사람을 못 해결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목적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뭡니까요? 줬다 빼앗았다 하는 이 운명과 팔자인 옛사람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벗어나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죽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갈림길의 싸움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은 내가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 귀신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30년 믿고 예수 할렐루야 하는데요, 그 귀신 믿음이에요. 무슨 사람을? 아직도 그 사람은 주었다 빼앗았다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이 옛사람으로부터 운명과 팔자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냥 아주 기독교 예수 종교에만 돼 있는 게 지금요. 그러니 그 귀신들이 믿고 뜬다는 그 믿음인데,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무당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세계가 종교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고보가. 자 보세요. 아, 이 허탄한 사람들아, 정말 이건 못 깨달으면요 허탄한 사람이고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와 있든 주었다 빼앗았다 잘 됐다 안 됐다가 반복 주기로 오는 이 삶에서 여러분이 벗어난 복음의 이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85년도에 이 복음을 받고 벗어난 다음에 지금까지 온 것 다음에요,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한 번도 빼앗긴 적도 없고 계속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하여 받아가면서 울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주었다 빼앗았다 그냥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다 귀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행함은 뭐가 행함입니까? 믿음의 행함이에요. 결국 뭡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옛사람이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십자가 가서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이 운명과 팔자로부터 벗어난 이 믿음의 행함이 없으니까 이거는 다 허탄한 믿음, 허탄한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어떤 것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빼앗았다 그냥 줬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10년 주기를 여러분 삶을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게 반복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곳에 운명과 팔자가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옛사람이라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행함이 되는 이 믿음이, 행함이 되면 생명이고 이 믿음이 행함이 안 되면 헛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장장 14년 동안 이걸 몰라가지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냥 하나님께 막 충성복사했어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또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봉사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받았어요? 하나님 반응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했어요. 그리고 99세가 되었어요. 자, 75세에 불을 받고 이제 14년 동안 헛된 생활과 모든 걸 하고 난 다음에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 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힘이 다 빠졌어요. 자기 힘이 있을 때는 자기가 맞다고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걸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네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관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입만 세우고 하나님 받으세요 했는데 하나님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결국 아브라함도 무슨 사람 때문에 못 받아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라는 거예요. 이게 본토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흙이라는 몸을 갖고 있잖아요. 옛사람이라는 걸 아직 해결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9세가 돼서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로 합니까요? 이삭으로 그 세계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구분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행함이었다는 걸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통하여 14년 동안 충성한 것은 행위였고 허탄한 귀신들의 믿음이었고 하나님 받지 않았던 자기 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다 빠졌어요. 99세가 되었어요. 힘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 너 이제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너 이제 완전해야지. 그때 이름으로 하나 준 게 이삭이다. 하나님이 준 이름은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에서 체험하고 스스로 예수 기독교에서 체험하고 딱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힘이 다 빠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손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힘이 다 빠지고 99세가 됐을 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이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였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는 이삭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내가 언제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지? 십자가에 실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죽는 몸이 분명히 알고 죽어야 돼요. 이 몸이 뭡니까?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이 운명과 팔자를 쥐고 줬다가 빼앗았다가 안 됐다가 되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그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벗어나셔야 되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행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옛사람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내가 죽습니다 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행함이에요. 그전에는 행함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다 행위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그 믿음의 행함 지점을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드렸을 때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의 이 믿음의 행함의 구원 지점이 어딥니까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만이 이삭을 여러분 드렸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믿음의 행함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없어요. 예. 그래서 22절에 분명히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내가 보거니와, 자 이제 얘기하잖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한다? 일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그의 함께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고 얘기하는데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더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게 여러분과 우리가 언제 믿음이 온전케 됐습니까? 예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제 이렇게 예수 종교생활 할 때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됐습니까? 옛사람을 깨닫고 옛사람을 십자가 믿음으로 죽을 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옛사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제 여러분은 이 행함이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요 지점이 구원이에요. 예. 만약에 이 지점까지 여러분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알려주는 누가복음 4장 33절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뭘 두고 얘기합니까? 이 본질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그냥 악한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의 돈과 명예를 가지고 다 운명과 팔자로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잘 됐다가 안 되게 그냥 반복해가 종 만들어가지고 그냥 빨리 죽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고 또 한 사람 세워가지고 기업인 만들고 또 사람 총수 만들어가지고 주었다 빼앗았다 또 애가 또 그냥 예,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게 만들었어. 그 마귀가 그 시스템에다 딱 사람을 가두어 놓고 예, 끊임없이 그냥 고기를 낚아채듯이 사람을 그 옛사람과 제 몸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니까요. 사람은 언젠가 죽음의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날이 와서 옛사람이 있으면 바로 제가 옛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의 이 용과 루시퍼의 세계에서 바로 여러분 구속력을 가지고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예, 가야지 그냥 바로 낚아채 버립니다. 그래서 그 구속력에 있는 대로 전부 다 여러분 가두어 버려요. 그런데 이 몸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구속력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바로 뭡니까? 이 몸을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여러분 혼이 구원받는, 결국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본질성 옛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34절에 다시 알려줍니다. 나사렛 예수여. 자, 나사렛 예수여. 누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겁니까? 귀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귀신들이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한 것을 귀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걸 발견 못하도록 돈으로 포장하고, 이걸 발견 못하도록 기독교 교리 만들어서 포장하고, 이걸 알지 못하도록 신학을 만들어서 포장을 하고, 이걸 알지 못하도록 교회 크게 세워져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냥 해바라기를 만들기 위해서 포장하고, 이걸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다 미혹시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거짓 선전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짓 선전에 사기당해가지고 결국은 사기꾼으로 살다가 사기꾼으로 인생 딱 끝나게 만들면 옛사람 사기당해가지고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사렛 예수 누가 알아보고 있습니까? 바로 운명과 팔자라는 옛사람을, 모든 사람을 가지고 지고 있는 이 마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못 알아봐요, 이거를요. 사람이 옛사람을 몰라요. 사람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가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이. 예.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음성이 된 사람이, 신부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음성이라도 들려주면요, 100명이 들으면 여러분요, 그냥 한 10명이라도 듣고 90명이라도 안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음성 자체가 없어요, 지금요, 한국교회에. 그러니까 10명은커녕 100명이 다 여러분요, 그냥 운명과 팔자에 잡혀서 예수 종교생활, 기독교, 예수 종교생활, 장로교 그 생활에 충성봉사하면 엘리에셀이 됐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생명은 점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점점점 굳어져 가서 복음을 만날 그런 기미가 없이 복음을 가는 통로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하고는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어서, 인생 언제라도 죽게 돼 있는데 죽고 나면 옛사람이 그냥 바로 여러분과 우리한 심판 들어와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이 몸은 그냥 다 죽어요.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담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몸이 안 죽느냐? 이 몸이 전이된 안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라는 이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는 것은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옛사람이 남았으면 둘째 사망이에요. 이 몸이 살았을 때 복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제단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삭처럼 드리려고 그러면 이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여러분이 이삭이 누굽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 옛사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하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이삭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구원으로 믿음을 받아야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충성한 믿음, 내가 열심히 헌신한 믿음, 이 믿음은 아무리 잘해도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은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힘 빠지고 99세 때 힘 다 빠지니까 이제 자기 힘이 없으니까요, 자기 혼이 다 빠져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와서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자기가 낮아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삭으로 이제 주님께 나가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교리들, 내가 잘못 배운 체험들,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힘이 빠져야만이 이 생명이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거기 빠지고 나니 이제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이삭의 제단에 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이 십자가 옛사람을 깨달아야 되고 그 옛사람이 죄라는 걸 알고 그 죄를 십자가 가서 믿음으로 죽으면 이삭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믿음이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상태로 여러분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니까, 구원받은 믿음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요 이삭을 제단에 드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 도 안에는 육체의 비밀이 없고 네 가지 세례가 없고 영의 법이 없으면 제가 십자가 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은 이 몸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서 내가 해결했으면 둘째 사망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벌써 마귀는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멸하러 온 걸 알아본다니까요. 자기의 세계 옛사람을 멸하러 온 걸 알아봐요. 예. 나사렛 예수여,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멸하러 온 것을 마귀는 아는데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들어서 알죠. 예. 생명이 되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이걸 모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예수 무당 같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알잖아요. 나사렛 예수요. 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이 옛사람을 지고 있는 이 악한 마귀는요, 사람은 자기가 운명과 팔자를 관계를 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사람이 없어요? 옛사람이 없으니까 왜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요. 당신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됐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옛사람이 없죠?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벌써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왜 우리 일에 참견하느냐? 왜 우리 일에 들어오느냐? 예. 내가 합법적으로 옛사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종신토록 받았는데, 당신이 뭐냐? 왜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야?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뭡니까, 여러분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요. 예. 이걸 멸하러 왔다는 걸 마귀는 안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 빨리 이거를 둔갑시켜야 돼요. 예. 옛사람을 모르게 하고 예수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사람들에게 미혹시켜야 돼요. 종교의 앞엔 이걸 갖다 사람들한테 막 계속 체험시키고 그 경험시키고 가르쳐가지고 그냥 혼을 그냥 아예 파쇄시켜야 돼요. 귀신의 가르침으로 빨리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에 들뜨게 만들어야 돼요. 왜? 안다니까요. 우리를 멸하러 온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로마서 6장 10절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아요. 우리 주님은 이 자리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무슨 몸? 옛사람. 이걸 멸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요. 왜? 이걸 갖고 있으니까 줬다 빼앗았다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운명과 팔자로 줬다 빼앗았다 했다가 이대로 죽으면 자기가 가는 지옥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거를 뭐 하러 왔습니까요? 그러니까 멸하러 왔는데 벌써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너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몸.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왔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없는 몸이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당신이 우리를 멸하고 왜 우리와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왜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무슨 몸이에요? 이 죄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에 대하여 단번 죽음이에요. 여기에 단번 죽음을 통하여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아직도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잘 돼가도요, 그 잘 돼간 게 사리산 쳐줍니다. 잘 되시더라도 여러분이 이 생명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 옛사람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뭐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걸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뭐 지내줘야 돼요? 장사 지내줘야 돼요.
장사 지내줘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그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생명을 받게 돼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느냐?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이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이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혼의 생기를 집어넣는 훈련만 받으면 여러분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이 4장을 통하여 알려드리는 이 4장 34절에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래서 맞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라 이 본질성, 이 옛사람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예수로 알까요? 그리스도로 알까요?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벌써요. 예. 그리스도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내용물이에요. 이순신 거북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이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육체의 비밀, 십자가의 네 가지 세례, 이 영의 법, 이게 바로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를 뭐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아, 나 그거 모르는데? 육체의 비밀 모르는데? 그러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 이순신 얘기하는데 거북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순신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똑같이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 영접한 내용은 첫 번째 육체의 비밀이고 두 번째 네 가지 세례고 세 번째 영의 법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 이제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이 믿음을 이제 혼의 생기를 돌게 하고 들어온 믿음이 여러분 이제 바퀴를 치고 여러분을 통하여 올라가게 만들어서 여러분 산에 모든 열매가 나타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의 열매, 입의 열매, 손의 열매, 모든 것이 여러분 손을 통하여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제 자기를 멸하는 옛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1절 가봐요. 이 얘기 쭉 하고 41절 내려가서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꾸짖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가 누구다? 자기가 누구다?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의 세 가지 비밀이 있어야 돼. 육체의 비밀 네 가지 세례 영의 법이 있어야 돼. 아직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개까지 오늘 누가복음 4장은 회당단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올 것을 우리 주님이 표적을 통하여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바르게 알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점점점 신부가 돼가는 거예요. 좋은 신부,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마지막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는 신부, 그까지 여러분이 잘 자라가셔서 주님 인도함을 함께 받고 제사장 일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4장의 회당장의 귀신 들린 세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귀신도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귀신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런데 육체의 비밀이 몰라, 네 가지 세례를 몰라, 영의 법을 몰라,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믿음이 행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삭을 드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오늘날 이삭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가서
옛사람을 믿음으로 죽는 이 믿음이 행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오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가 행위가 아니라 본질성임을 알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삭을 제단에 드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과 함께 마지막 모리아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